로마서 12장 9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이죠. 9절, 10절, 11, 12, 13, 14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본문이 제법 깁니다. 근데 신약은 그래 전에 한번 누가 물으셨는데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교수님들이 신약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약은 서신서에도 그렇지만은 구절구절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깊습니다. 구약은 이제 스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스토리 맥만 잘 잡으면은 전체적인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약은 구절구절 이거 하나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뭐 우리 오늘 나왔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이런 구절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분들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만큼 신약이 쉽지 않다. 오늘도 보니까 본문 자체가 6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다 이제 의미가 깊다. 이런 이제 뜻이겠죠. 12장 9절로 14절이에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12장 1절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니까 로마서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교리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옳게 못 된다. 우리 공로로 옳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 힘으로 뭐로 안 된다. 뭐로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옳게 된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쭉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신득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게 오늘 이제 12장부터 15장, 16장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데,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핵심이 사랑해라 이겁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9절 말씀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거짓 없이 사랑해라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가 어렵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 없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살, 2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뭐 이렇게 합니다. 애기들도 다 사랑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뭐랄까, 계산, 체면, 이익,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사랑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 뭐 이익이 있고 계산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죠. 사랑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사랑은 단순히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거룩한 선택입니다. 거룩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희생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되 거짓이 없이 해라라고 9절에 말씀해 주셨고 10절로 넘어가 보면 형제를 우애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핵심일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니까 영적 형제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형제 자매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예,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같은 자식들이잖아요. 아니, 자식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먼저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저 집사님 보기만 하면 이 마음이 들리는데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사랑을 하니까 그러나 내가 문제는 못한다. 이렇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미안하다 하면은 먼저 손을 내밀면 먼저 말을 걸면 그때서야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나도 말을 걸까? 난 못한다. 이런 게 우리 안에 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이제 매직주의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담을 이렇게 쌓잖아요. 담을 쌓으면은 이렇게 쭉 둘러 담을 치잖아요.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나는 좋아. 왜요? 나는 거의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담을 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담을 쳐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가지고 담을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게 합니다. 하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존중받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거예요. 방법이. 내가 존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존중해라 이거예요. 또 어떻게 존중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고귀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이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다만 그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살아있고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지고 영적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능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옷을 넉넉하게 입고 오든지 백화점 메이커를 입고 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만나가지고 어부들 만나고 제자 삼고 누구 만나가 세리 만나가 제자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 존중받을 만한 존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이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우리 아니어도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게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교만이. 근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100만 번 죽어도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을 이렇게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랑을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사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누가 더 이상 밑바닥에 있겠습니까? 그래 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넘어가니까 열심과 소망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야야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체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은 여러분들 게으르게 사랑한다. 이 어렵잖아요.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곁에 있을 때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리고 떠날 때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길 때마다 또 떠날 때마다 항상 이제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성도님들 좌우 앞뒤로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을 때 자라서 이런 모든 교회가 다 웃어요. 성도들이 사실 이게 웃을 게 아니고
진짜 곁에 있을 때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왜 떠나고 나면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탁 이제 생겨요. 돌아가신다든지, 먼저 가신다든지, 우여기처럼 이제 그렇게 먼저 간다든지. 그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 삶에는 기쁨과 환란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